오늘 말씀 제목만 들어도 너무 감격스러운 제목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여러분 이 영광 바라보고 계세요? 그건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인데, 사실 매 주일마다 이제 제가 설교를 작성을 해서 이제 박정호 목사님에게 이제 요약을 해서 또 여기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보내줍니다. 제가 이제 메일로 보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는데, 그 요약 가운데 제가 또 기도문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나누어 주고, 뭐 친구들, 지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 보냅니다. 우리 친구가 답장이 왔어요. 박 목사, 이 세상에 너무 살기 좋아서 그 영광의 나라가 잘 보여지지 않아.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맞죠. 이 땅에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한번 살아보고 싶은 이 세상 아닙니까? 죽은 다음에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저 요양원에나 가야 이 말씀이 좀 그들에게 이해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 고난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서 제일 큰 고난이라고 하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 죽음 앞에서 그 고난을 한번 겪고, 죽음이라는 고난을 겪고, 그리고 영생으로 가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이 영혼과 육신이 다 분리되는 그 순간, 육은 흙으로 가지만 영혼이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믿음의 모든 선배들도 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영은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영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지금 영혼이 우리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이 부활할 때, 그때에 이제 영광의 몸을 받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생각하건대, 그죠? 생각하건대.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고 살으라 이거죠.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저도 사실 이런 설교를 하지만은 예전에는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턱에 가보고 나서 그제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한순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겁이 털컥 난 것이, 내가 과연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뭐 이런 물론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목사이지만, 구원의 문제는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런 기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사실 그 장로교회를 창시한 칼뱅 목사님은 칼빈이라고도 하고 칼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칼뱅 목사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서요,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외쳤던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죽음을 앞에 둘 때 이 말씀을 좀 외치시기 바라요. 이런 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죠? 치매 들지 않고,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장차 내가
당할 고난은,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마지막 주님께 외쳤던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칼뱅 목사님이. 그리고 나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갔어요. 멋지게 가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마지막에 이 고백을 통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지금 고난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죽음의 강을 한 번만 넘으면 영광의 그 나라가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이 땅에서 살기가 좋아서 우리가 그 나라를 준비하지 않고 산다는 것,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참으로 신기한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그러잖아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 여러분, 피조물이라면 누구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피조물이죠. 우리 인간도 피조물이고. 그러니까 인간만 고대하는 게 아니다. 모든 만물이 다 고대한다는 거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르게 살아내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이 왜 그렇게 고대하고 있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모든 피조물들은 너무 힘들어서. 왜요? 인간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 전에는 죽음이 없었거든요. 모든 피조물들도 정말 각자 주어진 곳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었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주인이 쫓겨나니까 그 밑에 있던 모든 피조물들도 엉겅퀴가 되고, 또 뭐가 돼요? 가시덤불이 됐다는 거죠. 엉겅퀴가 되고 가시덤불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이 찌르고 고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금요일 저녁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뒷산을 이렇게 돌면서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무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소나무야, 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냐? 그러니까 소나무가 바람으로 맞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가는데 고양이가 야옹 야옹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에게 또 물었어요. 고양아, 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니? 야옹 야옹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는 얘기는 바울이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내면 모든 만물들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서 분리수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아마 우리가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것도 몇 년 안 됩니다. 그죠? 처음 이 분리수거 할 때 저도 기억이 나요. 짜증나더라고요. 뭘 아무거나 막 갖다 놓으면 되지, 뭘 분리를 수거해가지고 하냔 말이야, 분리해서. 근데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죠? 그게 환경을 바르게 만드는 거죠. 인간이 파괴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이제 교회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그들이 고대하고 있다니까, 피조물들이. 그렇게 되면 피조물들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이 땅이죠. 근데 그보다 더 급 의미가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활의 영광을 이룰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질 때 영원한 피조물들도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다가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듯이 피조물들도 그렇게 고대하는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막 살아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며칠 안 남았으니 기다린다 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 당대에 오시지 않을 것이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해도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칭찬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근데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기다린다는 의미는 뭡니까?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바르게 살아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죠? 소망하면서 그 나라가 완성되기를, 지금부터 시작이 된 나라, 그런 나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무슨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 가히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나라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보고 싶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본 그 나라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 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막 흥분하게 되죠. 야, 하나님 나라가 어떤가. 얼마 전에 또 어떤 사모님이 이 AI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다 컴퓨터에다가 넣었더니만은 하나님 나라를 다 그림으로 그린 것을 저에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줄까 하다가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황금으로 돼 그 모든 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했더니만은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쫙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여러분 보고 싶죠? 안 봐도 돼요. 그게 실제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가히 우리가 이룰 수 없다고 했어요.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하고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보다 참된 믿음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엄청난 거거든요. 소망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며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막 살겠습니까? 내 맘대로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그 감격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막 살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적으로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죠. 하나님 자녀의 그 감격 속에서 늘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 얘기에서 허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허무라는 것은 변하고 쇠하고 지나가고 많은 그런 허무입니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왜 굴복하게 하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만물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인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 주인의 부속품들도 같은 운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전부 하나님 백성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인류에게 다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류가 범죄하게 되니 이제 인류에게 주었던 만물은 맛없는 만물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허무한 세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 바라는 것은 누가 바라는 겁니까? 피조물들이 바라는 겁니다.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즉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만물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 모든 사람들은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영화로운 자유, 즉 죄에서 완전히 떠나서 그야말로 의로운 세계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생활은 속박이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서 완전히 떠나고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그 자유에 만물도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들도 지금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만물들도 이렇게 고대하는데 하나님 자녀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 왜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 사냐, 그런 얘기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무슨 양자의 영으로 탄식하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리라. 아니,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양자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뭘 또 기다리냐, 그런 얘기예요. 여기는 굉장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처음 익은 성령의 열매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맥주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잖아요. 7월 첫째 주.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맥주절을 어떠한 곡식을 익은 것을 가지고 축하하는 절기가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 강림절로 지킨다. 그래서 우리는 7월 첫째 주일을 지켜도 성령 강림절로 지킨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 그런 뜻이에요. 야, 하나님 나라가 어떨 것인가? 성령 받아본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열매 중에서 제일 먼저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이 8가지 열매가 다 사랑으로 접속되는 거죠. 승화되는 거죠. 거기에 오래 참는 열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은, 그러면서 사랑에서 사랑과 희락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성령 받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의미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본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희락, 기쁘고 서로 화목하게 화평,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오래 참고 있냐고, 자비, 베풀기를 좋아하고, 양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 여기서 충성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중심에서 온전히 살아내는 것. 온유, 여기서 나라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야생마를 길들여 가지고 주인이 쓰기에 좋게 만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친절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친절한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친절해야 돼요. 온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마지막 뭐예요? 절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할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충성할 때 기쁨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산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걸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맛볼 수 없습니다. 돈 많으면 하나님 나라 맛본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잠깐 기쁜 거고, 성령의 열매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니 그 나라에서도 영광스럽게 완전히 드러나는 감격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이 땅에서 조금씩 맛봅니다.
여러분 많이 맛보는 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맛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맛보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고난이 와도.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오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참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부정문에서 소극적인 의미의 사랑이 있고 긍정문의 적극적인 사랑이 바로 오래 참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또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이 또 나와요. 두 번이나 나옵니다. 사랑은 같은 얘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이 인내한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뭐 할 수가 있다? 맛볼 수가 있다. 얼마만큼? 조금 하나님 나라 맛봐도 이렇게 행복한데 그 영광의 그 나라를 생각할 때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칼뱅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내가 지금 이 죽음의 고통, 이 고통이 있어도 장차 내가 고대하는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 그 영광을 소망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다 죽었어요. 저는 이 죽음의 문제 속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고통이잖아요. 우리는 안 죽어봐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 그래서 안락사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안 된다. 그 생명은 목숨이 탁 끊어주는 순간까지 인간이 약을 주입해가지고 좋다 하고 가는 그러한 죽음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막 법이 지금 팽팽하지 않습니까? 그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에 가보면 그 나라는 안락사가 법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들어가요. 박 목사님, 나는 은퇴하고 뉴질랜드 가서 살 거예요. 이래요. 그래서 요양원 하는 목사님이, 우리 박유주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안락사 시켜준대. 본인이 요양원을 하면서 마지막 죽음의 그 마지막 그 목숨 하나 붙어서 죽기까지 그 헐떡거리다가 이렇게 죽잖아.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야, 그럴 때 약물을 탁 주입시켜서 편안하게. 여러분 우리 수술 받을 때 참 좋다 이러면서 수술 받죠. 안 보셨나? 아주 좋습니다. 잠이 꼭 드니까. 얼마나 잠드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죽으면 딱 죽는 순간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니 얼마나 좋은냔 말이야. 그래서 뉴질랜드는 안락사 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통, 고난, 그 강을 딱 넘으면 그 영광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겨내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또 힘듭니까? 아프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나이 들면. 그래서 어른들하고 만나면 인사가 아이고가 아주 인사야, 인사. 우리 장모님 일주일마다 한 번 이제 제가 저희 집에 오셔서 요양원에 계시면서도 저분은 아주 복받은 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딸이 맛있게 이제 점심을 해드리는 거 드시고 와요. 그러면은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들이 시기 질투한다는 거야. 당신은 무슨 빽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일주일마다 나가냐고. 그래서 그 빽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간다 이러고 이제 살짝 나오는데, 할머니들도 그 안에서 이 치매 할머니들도요, 정신이 들면 무지하게 시기 질투가 많대요. 사모님에게 어떻게 잘 보였냐 이러고요, 원장 선생님에게 어떻게 잘 보여서 이렇게 나갔냐고 그런다는 거야. 근데 사모님도 와서 하는 말이면 아이고 맨날 아프다는 소리죠. 왜요? 인생은 나이가 들면 아프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자식들은 뭐라 그래요? 이거 나이 들면 당연히 이렇게 아픈 거 가지고 아프다. 아니죠. 아픈 거 아픈 거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영광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 지금의 고난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예수님 몰랐다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이 땅에서 내 맘대로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내 영혼까지 책임지고 나보다 먼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막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그분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더라니까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 여러분이 착하고 잘나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누구를 통해서든지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속량,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양자가 됐는데 뭘 또 기다리냐고. 여러분, 육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죄에서 사함을 받아서 죄의 뿌리가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죠. 그러나 육신은 아직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그 육신의 그 모든 습관들을 날마다 우리는 고쳐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그걸로 끝납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계시는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 그분들도 무엇을 지금 고대하고 있을까? 확실한 육의 몸이 부활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육의 몸이 부활될 것을 고대하고 있고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될 것을,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 자녀로 이제는 살아낼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양자의 영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라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어떤 분은 그래요. 야, 예수 믿는데 왜 아프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데 예수 잘못 믿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보면요, 도대체 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엇을 맛본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기쁘고, 아니 힘든데 뭐가 기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기쁩니다. 그 나라를 생각하면 기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그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될 그날을, 하나님의 완전한 양자로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받을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좋습니까? 여러분 안 좋으세요? 나 얼굴이 안 좋은 표정이에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 부를 때 영광을 바라보는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 그 가사 속에서 내가 얼마나 감격했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즉 지금 현재에서 몸까지 구원받은 것은 아직 안 되었으니 지금 그저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직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으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이깁시다. 그래서 그 영광의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그 영광의 날 얼마나 감사할까.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